우리는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후파알에서 결혼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이 후파입니다. 4개의 기둥 있죠? 이렇게 4개의 기둥 아래서 신부가 베일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처에 동참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나서 사흘 뒤에 있었던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신앙이라면 한두 번쯤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곧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 결례에 따라서 돌 항아리 6개에 든 어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이적을 베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의 이적이 총 7번 나오는데 이러한 어떤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알 필요성은 가나 혼인잔치를 비롯하여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시작하여서 7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표적.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모았다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내용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이나 표적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표적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도 창조해 주시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창조 사역에 동역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능력을 베푸신 그 사건 그 자체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목적은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 이적 자체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영적인 뜻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제 북쪽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7개의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또 이 영광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생의 사역을 개시하기 전에 유대와 갈릴리를 오가면서 행하던 사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건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결례형으로 사용하던 항아리에 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표적의 영적 의미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부 곧 성도들이 장차 천국 혼인잔치에서 누리게 될 구속 은혜와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주의 말이 변개되는 것을 합리화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주의 말이 자꾸 외부에서 지적이 있게 되자 자꾸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른 새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나은 진리가 나온다 이런 말로 합니다. 그러나 전에 했던 말과 다른 말은 그것이 때에 따른 새 양식도 아니고 갈수록 더 나은 진리가 아니고 때에 따른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혼인잔치에 물은 예수님이 준 물이 아니에요. 누가 준 물이냐면 혼인잔치에 있었던 결례에 쓰던 그 물입니다. 6개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그 물을 예수님께서 그냥 변화시킨 거예요. 포도주로. 그런데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나은 진리가 나온다. 이것은 자기가 그 교주를 믿기 위한 하나의 합리화이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교주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을 청하여 받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요새 결혼식을 봐도 알듯이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을 초대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이 동네는 조그만 동네고, 예수님도 그 아래 나사렛에 유정기를 보냈고 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제자들도 고향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여기 혼인잔치가 끝나고 어떻게 말하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러 날, 가나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유년기 때의 고향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것처럼 나사렛이요,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가버나움으로 나중에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혼인잔치, 이것은 유대인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혼인잔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혼인잔치와 혼인잔치의 그 풍습과 그 절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내를 갖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 결혼은 랍비가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목사님이나 또 유명 인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례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딸이 이방인과 결혼할 경우 딸을 죽은 것으로 취급하여 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딸의 장례식을 치르고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딸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풍습과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약혼, 정혼, 결혼. 우리는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든가 아니면 바로 결혼만 하든가 이렇게 절차를 받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결혼하는데, 이 약혼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나이가 어릴 때 신랑 신부 아버지가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을 나중에 결혼을 시킵시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합의를 하는 겁니다. 이 합의가 성립되면 이것을 약혼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일정한 나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가 성인식을 치르는 어떤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신랑 신부의 성인 나이는 12, 3세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개혁파는 12, 3세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16, 7세 이 정도로 주장을 하고, 오늘날에는 24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일정한
그 성인이라는 어떤 그 나이가 되면 정혼을 하게 되는데 이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이 성립되면 이미 결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이 정혼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볼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혼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면 정혼이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동거는 아니에요. 이 정혼 기간은 정혼했다 해서 바로 동거하거나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 1년 기간을, 1년 정도의 어떤 기간이나 그 이상을 정혼 기간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정혼 기간이 지나서, 정혼 기간 1년 이상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계약서를 씁니다. 결혼 계약서, 히브리어로 크트바라고 부르는 결혼 계약서를 쓰는데 이 결혼 계약서에 유대인들의 지참금이라든지 여자를 데려올 때는 지참금을 지급합니다. 오늘날은 그냥 지참금을 주지 않고 결혼 계약서에다가만 쓰기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신랑은 이 정혼 기간에 집을 장만하고 그 다음에 지참금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해 놓고 놓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러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 신부의 집을 찾아갈 때 언제 찾아가는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들러리들은 올리브 기름을 넣은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집으로 안내하는 것이죠. 이게 마태 25장 얘기입니다. 열처녀 비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밤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길가에 서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올리브 기름을 넉넉히 넣어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신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은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집에 보통 신랑 집에서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 하게 됩니다. 이 일주일 정도 신랑의 집에서 잔치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혼주가 친척이나 지인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정결의식을 하게 되는데 정결의식은 금식을 하게 되고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속죄일에 있는데 이 용키푸르라고 하죠. 이 대속죄일처럼 정결하게 자기의 지난 죄를 다 사고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정결의식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어디서 하냐면 후파 아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후파라는 것은 뭐냐? 비단 혹은 벨벳으로 만든 큰 천막을 장식하여 네 개의 기둥을 바친 유대인의 결혼식용 천막입니다. 우리는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후파 아래서 결혼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이 후파입니다. 네 개의 기둥 있죠? 이렇게 네 개의 기둥 아래서 신부가 베일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파 아래서라는 말은 결혼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어떤 결혼식을 좀 이해한다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신부 집에 갔다가
다시 신랑 집에서 며칠간 혼인잔치를 해요?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하는데, 일주일 이상 또 2주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음료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넉넉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뭔가 잔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잔치에 앞일에 불안한 일이 있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참 예수님이 우리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안면을 잘 이렇게 싹 바꿔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 어머니가 말하는데 여자여. 그러면 여자여 이 말은 이 어머니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거리감을 두는 거죠. 자기는 공적인 어떤 하나님으로서 오신, 메시아로서 오신 인물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약간 거리감을 둔 것이고, 기나이로 귀인의 존칭입니다. 여자 헬라어로. 그래서 여자에 대해 예의를 갖춘 칭호입니다. 여자여가 기나이. 그래서 귀인의 존칭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나 다른 때 보면 이 때라는 것을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께 영광 받을 때를 보통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뭘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혼인잔치의 가장 큰 기본적인 음료인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거부의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예수님이 거절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했지만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하인들한테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을 나타내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 표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메시아 영광을 나타낼 때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읽어보면 대부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메시아 영광을 나타낼 때라고 하는 것은 읽어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떤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때라는 것은 대부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영광을 나타낼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 때를 무조건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어때요? 문맥을 통해서 본문처럼 그 때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때는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여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어 제자들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 위로 걸을 수도 있고 병자를 낫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기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사람을 가나안으로 이끌 때 그 애굽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냈습니까? 그 사람이 애굽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출애굽을 시켜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애굽에 나서는 행동을 한 거예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더불어 뭐가 필요해요? 그걸 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요한복음 2장 6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있다. 그러면 이게 80에서 10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 6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항아리 항상 물을 채워놔요. 그런데 그 물을 채워놓는 이유가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이렇게 채워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결례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카다리스모스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는 카다리스모스인데 유대인들은 이 샌들 같은 것을 신고 출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출하고 나서는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이 바게트라는 이 빵을 먹기 전에 반드시 또 뭐 했어요?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계명을 어겼다?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마태 23장에는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장과 대접, 무엇에 사용하는 어떤 그 장과 대접을 항상 이렇게 깨끗이 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내면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 그들의 열린 마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외형적인 것만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 결례를 쓰기 위한 돌 항아리를 이렇게 놔뒀는데 이제 거기에 물을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로 변하는데 이 연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연회장이라는 것은 잔치를 배설하는 어떤 주관하는 하인들의 우두머리를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잔치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잔치 배설하는데 모든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혼주가 아니에요. 신랑 신부 혼주가 아니에요. 그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을 하면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그 잔치를 배설하는 일을 주관하는 하인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연회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랑 신부는 포도주가 있으면 좋은 포도주가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갖다 줘야 돼요? 연회장한테 갖다 줘 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회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잠깐, 좋은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뭐예요? 미각을 잃어서 취합니다. 취해서 미각을 잃어요. 그러면 나중에 낮은 것을 줘도 그것이 포도주가 나쁜 것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것이냐면 술집에서 보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양주를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는 취하면 뭘 줘버려요? 물탄 양주라든가 값싼 양주를 줘가지고 폭리를 취한다는 뉴스를 간혹 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악용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그림 보면 결례에 쓰는 항아리 6이 있죠. 여기에 약 100리터, 80에서 100리터 정도 되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뭘로 변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포도주로 변해서 혼인잔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잔치의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면 굉장히 그 신랑 신부의 앞날에 불행한 일처럼 또 잔치의 흥이 깨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무언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다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요한복음 2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8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 예수님은 참 이상합니다. 내 때가 지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포도주를 만들어주지 아니할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어땠어요? 바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여 주셨죠. 또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혼인잔치 신랑 신부도 아닌데 혼인잔치 연회장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거기서 아마 혼인잔치에서 친인척처럼 봉사하는
봉사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한테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신성과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 성령이 일태할 때 알았었죠. 시몬이 구원자라는 것을 또 알았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반인과 다른 구원자라는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것,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정상적이죠. 우리가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말해요? 주인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한테 말했어요?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들어주지 아니할 것처럼 하다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바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이때라는 것은 말 그대로 11절에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요한복음 몇 개의 표적이 있다고 했어요? 7개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개의 표적 외에 많은 표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처럼 영광을 나타내서 누구를 믿게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근데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하나님과 사단도 똑같이 이적을 행합니다. 또 제자들도 많이 그 능력을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어땠어요? 뱀에 물려도 바울은 안 죽었습니다. 그런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때에 두 개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가마솥에 삶았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들이 덧입고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교한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순교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가마솥에 삶았지만 안 죽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을 먹였는데 독을 먹였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우리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제 표적과 기사들, 능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자, 표적과 기사들도 복음도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표적을 하는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단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과 사단의 그 표적의 차이점은 뭐냐? 사단은 그 이적 자체, 표적 자체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병을 나섰다 그러면 그 예수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누구를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신랑 집에서 일주일간 벌어지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 집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그 친척이거나 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결례용으로 사용하는 항아리 6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 표적의 영적 의미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부 곧 성도들이 장차 천국 혼인잔치에서 누리게 될 구속의 은혜의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이것을 갈수록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교주의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른 새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때에 따른 새 양식이 아니죠. 때와 상황이 바뀌니까 그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때에 따른 새 양식이다. 그래서 이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겪어보니까 뭐 신천지에도 환란이 있더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 이만희 씨가 그 교주가 가짜라는 것을 사입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동업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어떤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그 이단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진리의 교훈은 예수님의 즐거움, 거절하다가 들어주시는 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것을 또 알고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하신 종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 신랑 신부는 우울한 출발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종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변명하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항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구원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